욥기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느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13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어제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나의 길을 지키고 또 나의 길을 변호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등불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행위를 아리라. 내 길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따라서 바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욥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그냥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꺾이질 않아요. 꺾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 있어도요. 꺾이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꺾이질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배를 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갑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반성할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어떠한 말을 하냐면요. 외식자다. 사곡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8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래서 거미줄같이 자기 인생을 싸우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선자로 대표되는 것이 거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저속한 자. 이 저속한 자에 대한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옛날 성경에서는 사곡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위선자 이런 거예요. 위선자. 그동안 다 가면을 쓴 거 아니냐고 지금. 가면이 벗겨지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뭐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도 하며 주변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그렇게 무너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저주의 말, 하여간 욥에게 갖다 들이댈 수 있는 모든 말 같은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욥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욥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면 악인들은 다 망하는데 그래 나도 지금 악인처럼 망하고 있어. 그러면 악인들이 잘 사는 건 왜 그러지?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욥기 21장.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욥을 많이 보셔야 돼요. 21장 봐보세요. 이제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이게 이제 21장 2절과 13장 좀 전에 읽었던 13장 17절의 말씀의 관주입니다. 이렇게 같이 연주어 보는 거예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고. 이것이 너희의 의로가 될 것이다. 무슨 의로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세히 보세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나를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니 악인들이 그러면 똑같이 나같이 다 벌받으면 지금 악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뭐가 무너져요? 인과 응보가 무너집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인과 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말씀 안 드려도 불교, 그죠? 다 업이다 그래요. 다 업이라고. 그래서 윤회를 믿습니다. 제가 가끔 자연인을 봐요. 어떤 사람은요, 참 힘들게 살아. 강아지들 밑에까지 다, 보일러 떼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쟤들이 혹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처럼 좀 착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상 속에 윤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걔가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고행을 하면서 살아야 그 죄가 속하나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막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수행한 사람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8년 동안. 대단한 분들이에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질까요? 참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 인과 응보가 무너집니다. 절대로 신문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번 이렇게 연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놔요. 이제 보세요. 또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그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아니 악인이 받는 형벌이라면 나도 그러면 내가 받는 형벌은 뭐야 도대체? 악인들은 지금 멀쩡히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내 말 들어보라고. 이것이 너희의 의로가 될 것이니라.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무슨 오해를 받았다고요? 저속한 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속한 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좀. 예? 또 어떻게 13장 와보세요. 어떤 오해를 받는지 13장 15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장 34절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 얘기해요. 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 가운데 지금 누구를 집어넣고 있어요? 욥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지금 빗대서 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고.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그래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뚜기 신앙, 오죽하면 오뚜기 카레가 있겠어요. 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유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배우세요? 욕구가 같이. 또 보세요. 소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20장 봐보세요. 이렇게 한 주제를 보면 조금 쉬워져요, 성경이. 20장 봐보세요. 소발은 뭐라고 했는가? 5절. 어떤 때는 사곡한 자, 어떤 때는 저속한 자, 어떤 때는 경건하지 못한 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20장 5절 소발이 얘기하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잘 됐던 거 그냥 그런 거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까 다 무너진 거지. 빨리 회개하고 수리함을 받아.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6절 7절 보세요. 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막 존귀했죠. 명예가 명예가 높아졌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아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떠한 변론을 했을까요? 자, 17장 8절 봐보세요. 17장 8절 이제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렇다 쳐. 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그대로 간다고. 별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간다 이거예요. 예? 너희는 다시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잠언서 11장 9절에는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여기 똑같아요. 악인, 경건하지 못한 자, 사곡한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결국은 욥은 구원을 얻어요. 의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13장 또 가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일러줄 말이 있다고.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욥이에요.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여기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진술하겠다 이거예요. 그 사정은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정의롭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을 쫓아가면요. 바로 옆에 노아가 등장하고 다니엘도 등장하고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요. 우리들도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적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신앙의 의인들을 보고 그 의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귀한 줄을 잘 몰라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렇게 비유하죠. 공기와 물. 매일매일 공기를 마시면서 물을 드시면서 걸으시면서 일상의 삶을 지내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일상의 삶의 소중함, 얼마나 그것에 대한 감사,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너무너무 귀했어요. 또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의가 얼마나 큰데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장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가보실게요. 창세기 6장. 여기 의가 바로 여기 창세기 6장의 의예요. 그리고 15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우리의 의예요.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거기에서 딱 끝나면 이야기해 줄 것이 없어요.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 전체로 딱 열어놓잖아요. 그럼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예?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답입니다. 핵심적인 용어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또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구절 있죠? 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이 정의로웠죠. 의로웠죠. 당연히 의롭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의입니다. 전혀 문제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려요. 주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거예요? 친구가 정죄? 천만의 말씀이요. 예? 주변 사람이 우리들을 평가처럼 그래도 우리의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해야 돼요.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다고 하는 것과 욥기 1장 써놓으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장 1절 8절 그리고 2장 3절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색깔이 같아요. 욥기 1장 1절 하고 8절 2장 3절 의를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도 당연히 완전하게 살아야죠.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공세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죠. 공세적인 믿음 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거죠. 아마 베드로후서 2장 5절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 완전해요. 그렇게 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써들어온 것 같은데요.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 되느냐 보세요. 15장 또 보세요. 창세기 15장.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15장.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13장 17절 18절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한다니까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를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 그러니까 믿으면, 다시요, 믿으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전가됐다고 해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시고, 그렇게 된다. 여기신다는 것은 그렇게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또 뭐가 와요?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그죠?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탄은 매일매일 그것을 뺏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막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우리들은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금은 지키려고 하고, 돈은 지키려고 하고, 돈은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다 계산 잘 하면서, 예? 이사할 때 얼마나 계산을 잘해요. 그죠? 이사할 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하냐고요. 더 신경 쓰고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얼마나 관리를 잘했어요. 자신의 믿음의 관리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는 거지, 까짓거 뭐. 그렇지 않아요? 외로우면 외로운 거지, 까짓거. 뭐, 왕따 당하라고. 그래, 왕따 당해, 그래. 해. 예? 노아 같은 거 산 정상에다가, 예? 배를 만드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예? 세상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요, 서양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고 미쳤다 소리 들어야 이제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나 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맞습니다. 미쳤다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갈대우리에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 25만 명의 도시라고 했어요. 지금도 25만 명이면요, 적은 도시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상점이니 뭐니 학교니 뭐니 다 폐쇄되고 있어요. 25만 명 정도의 시라고 하면요, 그 엄청난 큰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것도 식구들이랑 떠났는데 좀 바보 아니야 저거? 어? 그것도 먼지 날리는, 황토가 막 휘날리는,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땅으로 떠나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상속받으려고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추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8장 또 보세요. 창세기 18장. 이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행입니다. 18장 19절 여호와의 도 있죠? 여호와의 도. 여기 써있어요. 여호와의 도. 이게 행이란 말이에요. 요게 욥기 저 써놓을게요. 13장 15절 행위예요. 행위. 도가 행위라고요. 길입니다. 13장 15절. 그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드릴 말씀이 많죠. 생각할 부분이 많죠.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우리도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제가 욥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권속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를 선물을 받았으면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보세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때로는 어떤 오해를 받아도요, 경건하지 못한 자다,
사곡한 자다. 예?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치우치지 말라고요. 뭐 교회 욕하죠. 예? 그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 보세요. 그 믿음 가운데 누가 계신지 보세요. 우리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봐보세요. 로마서 4장. 그 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로마서 4장. 맨 끝에 봐보세요. 로마서 4장. 이것이요, 한 세트입니다. 패키지입니다. 딱 이렇게 봐야, 아, 나도 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응?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니까요. 정의롭다 하면 얻는다니까요. 자, 로마서 4장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우리에 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도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항상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욥의 삶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제 끝에 본문 돌아와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시 가보세요. 욥기 13장 19절. 이것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야? 있어? 내가 잠잠하리라고. 그러고 내가 죽겠다고. 숨이 끊어져도 괜찮아. 이거요. 그러니까요. 자기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를 잘 붙잡고요. 욥과 같이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